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울기도 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시기도 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내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울어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코 먼저 병원부터 달려가지 말고, 여러분, 진정코 먼저 약부터 사지 말고 진정 한번 울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울어보세요. 아멘. 그냥 울지 마시고요. 내 신세 한탄하고 울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 질병을 고쳐주소서. 아멘. 주여 내 질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 자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 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아멘. 예, 우시면서 통쾌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과 여러분의 기도로 오살리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세가 있어야 하고 재정도 넉넉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교세는 민족보호와 운동본부와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라는 단체에 의해서 가려짐의 은혜를 입었고, 아멘. 그렇습니다. 교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려짐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아멘. 여러분, 실사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튼튼한 재단 때문에, 튼튼한 민족보호와 운동본부와 예수생명 부흥협의회에 함께 휩쓸려 들어가니까 이 모든 게 가려졌다고요. 아멘. 교세가 가려졌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설 수 있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회장으로 몸담고 있는 새시대 부흥단 모두가 다 개척교회 수준들이에요. 어느 교회도 큰 교회가 없어요. 네, 모두가 다 개척교회 수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물건을 열어주시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물건을 열어주시니 심는 손길들에 의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심는 손길들에 의해 채워지고 또 십시일반으로 모인 재정으로 충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 또한 많았습니다. 과연 될까 하며 염려하는 입들도 있었습니다. 교세나 키우지 뭐한다고 오살리까지 가? 오살리와 같은 큰 부대를 넘봐? 이런 태클들도 분명히 목사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지자적 사명과 주님이 주신 부흥사로서의 소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기도원을 깨우라는 것이었어요. 기도원을 깨우고 작은 교회를 살리라고 하는 그 사명에 순종했더니 작은 목사들에 의해서, 작은 교회, 작은 목사들에 의해서 기도원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로 그리고 대표기도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 후 행해지는 통성기도를 앞서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12시간 있었어요. 12시간 동안 이 앞에 나와서 제가 통성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혼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부탁을 받은 목사들입니다. 예,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받은 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한 그 손길들을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서 30분간 소리질러 악을 쓰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응답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살리 기도원의 아주 강한 인상과 강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돌아왔는데, 그 결과는 오살리 아무나 설 수가 없는 곳에 내년 4월에 다시 한번 이야기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온성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특히 자녀들 문제와 갑상선과 함께 온몸에 찾아온 질병의 치료에
주님의 손길과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해달라고 통렬하게 아멘. 목이 쉬도록 철기하며 매 시간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중에 응답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살기에 다시 도전한 길도 열렸으며 많은 축복 속에 다녀왔는데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밤길에 비가 왔어요. 밤길에 비가 왔고 군데군데 공사 중이라 길도 많이 밀렸지만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8시쯤에 출발한 길이 언제 도착했느냐? 새벽 4시 반에. 새벽 4시 반에. 그냥 끄덕끄덕 할 게 아니라 8시부터 4시 반에 도착해. 이게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4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것도 정말로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안전운전하게 하셨고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셨고 79령에 안전운전하며 잘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유입된 이방인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유입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적에도 유입된 애굽인들이 따라오면서 유입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그 후손들이 몇 대까지는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고요.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구원가는 먼 거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3절로부터 4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라. 제사 지낸 다음에 남은 음식을 이방인들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차별받았다고요. 그렇게 차별을 받았고요. 44절은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라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은 돈으로 산 종, 돈으로 산 노예, 포로 중에 쫓아온 노예보다도 차별을 줬어요. 이렇게 이방인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은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이방인과 함께 먹지 못하리라 하심으로써 같은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3절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율법이 그런데 이어지는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에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방인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 네가 그 땅에서 개교로 살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에돔 사람이나 또한 애굽 사람이나 혹은 이방 사람들이 3, 4대 자손들. 몇 대? 3, 4대 자손들. 3, 4대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하에 어떻게 한다?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러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을 여신 예수님도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마가복음 7장 25절 이하에서 딸의 문제로 이 딸이 어떤 딸이에요? 귀신 들린 딸. 이 귀신 들린 딸, 악한 영에 사로잡힌 딸. 여러분 이 딸의 문제로 주님께 찾아온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냉정하고 차리차게 거절하셨느냐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 것이다. 이 자녀는 유대인의 자녀예요. 네, 유대인의 자녀가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기서 개는 누굴 말해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신 거예요. 네, 물론 이때 예수님 마음에 본심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방인을 개보다 못하게 여기셨으며 물론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전제되었지만 이 언어는 정말로 너무나도 차리차고 냉정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흥하고 삐져서 돌아설 수도 있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나갔는데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날 이렇게 취급해 하면서 삐져서 돌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삐질 사람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여전히 삐지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안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딸 얘기를 했지만은 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손주일 수가 있잖아요. 내 고르키친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아직은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붙잡으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 붙잡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혼돈 속에 혼란 속에 정말 뭔가 쉬어서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에게 씌어진 사탄 마귀 어둠의 영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 여인은 자기의 상처나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직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오직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오직 자신의 고르키를 위하여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이렇게 아뢰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인의 순종을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며 아멘.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집에 갔더니 이미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말씀으로 실갱이를 할 때 이미 자기 딸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제발 간직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 앞에서 울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살아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좀 다들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할 적에는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소개해서 데리고 오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방인들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내 문제는 물론 자녀의 문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이방인에게 이런 구원의 사건을 통해 절실한 그리고 간절한 그리고 통렬한 깨달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뭘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를 앙거하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구원의 길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본문 안에 있는 연합한 이방인은요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열방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방인 중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장차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오늘 보면은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갈라내시리라 이 말이 있습니다. 갈라내시리라. 이 말은 솎아낸다는 뜻입니다. 차별을 두고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유대인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신앙관이 섞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내신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여 골라내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자가 뭡니까? 고자는 자녀를 낳지 못한 불임을 뜻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율법은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라 하여 장애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율법에는 모든 장애와 모든 부정한 병에 든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내쳤습니다. 그리고 소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입술로 내놓는 말이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말고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과연 될까 의심해요.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차라리. 아멘. 아시겠어요? 이래야지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시온성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4명 가지고 예배한다, 5명 가지고 예배한다, 10명 가지고 예배한다, 20명 가지고 예배한다,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간직하는 자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 선포하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본문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제발 안 된다, 죽겠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 대신에 된다 이렇게 말하세요. 아멘. 죽겠다 대신에 살겠다 이러세요. 아멘. 자꾸만 죽겠다고 하니까 정말 아프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겠다 하세요. 아멘. 아시겠어요? 살겠다 3번만 시작. 살겠다. 아멘. 할렐루야.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된다 3번만 시작. 된다. 할렐루야. 아멘. 됩니다.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켜 세우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큰일 났다, 큰탈 났다 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큰일 난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해서 진정코 은혜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4절에서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는 아까 뭐라고 했죠? 고자는요 생식기가 없는 남자를 말해요. 생식기가 없는 남자는요 여러분 불임을 뜻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자는 또 뭘 뜻하기도 하냐면 복음의 선한 열매가 없는 자를 비유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선한 열매가 없는 자를 비유했는데 왜 복음의 열매가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순종이 없어서. 네, 순종이 없으면 복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꾸면 순종하면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기억합시다. 순종하면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순종하여 부흥사의 길이 열린 대로 아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반드시 기필코 이전에 그득하게 채워질 것을 믿고 그렇게 하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언제 전도해서 이전을 채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아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분명히 부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아멘. 부흥의 맛을 보았잖아요. 뭔가 숫자가 채워지는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참으로 제가 부흥사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전도 채워지는 치유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5절입니다.
함께 읽어주기 바랍니다. 내가 내리고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내가는 여호와죠. 그렇죠? 그러면 내 집은 뭐예요? 내 성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안이죠. 성전이죠. 어느 성? 시온성이죠. 그렇죠? 시온성에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주를 믿는 모든 백성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들이나 딸이 자녀란 이름보다 더 나은 기념물 구원. 더 나은 기념물이 뭐라고요? 구원. 구원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 나은 기념물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으로 기록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으로 기록하여 영생을 주심으로. 아멘. 자자손손. 아멘. 아멘. 자자손손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여기서 내가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 집, 내 성안은 하나님의 지상보좌 어디요? 교회요. 아멘.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지상보좌라고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상보좌인 이 성전에서 즉 주 안에서 성전에 머물며 예배로 일상을 드리며 삶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 축복이. 아멘. 아멘. 예배하는 자에게 뭐가 따른다? 축복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심심하면 예배를 빠지고 어떤 이유는 예배를 빠지면 축복을 걷어차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7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배 안식일은 주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은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 열리는 풀리는 그리고 순적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안 된다고요? 지금 안 돼도 때가 되면 아멘. 아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은요. 이 언약은 여러분 먼저 6절부터 할까요? 6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그리고 이 언약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곧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요 동일한 특권을 지닌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상속권을 지녔다고 했잖아요. 아멘. 어떤 상속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의 예, 천국의 상속권이요. 아멘. 예,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이제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성전을 통해서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는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특징적으로 말한 것으로 열왕기상 8장 29절 이하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7절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내 발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의 성산으로 인도해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 홀로 걸어가기에는 교회 문턱이 너무나 높아요. 그리고 교회 계단을 올라가기가 너무나 숨이 차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발걸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래요.
예배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통하여 기쁘게 열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는 예배를 말하고 희생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 결단코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서도 여전히 인색한 내 손, 내 지갑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풍성하게, 아멘. 아시겠습니까? 헌신의 시간을 풍성하게, 아멘. 심는 손길도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그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인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삶을 예배로 드리며 말씀 가운데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제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시작하세요. 아멘. 출근하자마자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세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2분, 3분 정도 기도하세요. 아멘. 알겠습니까? 1분이라도 좋아요.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전에 와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일은 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대요. 아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다시금 이방인으로 돌아간 자들, 이들도 문제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믿는 척하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보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이들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솎아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솎아내셔요. 어떻게 솎아내시느냐? 마지막 날에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곡의 삶을 살 것이냐 내가 가라지의 삶을 살 것이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아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짓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회칠한 무덤처럼 적당히 게으름을 피우며 그렇게 살다간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심으로 심판을 받을 때 바깥에 어두운 곳에, 아멘. 바깥에 어두운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주여. 바깥에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떠나면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솎아내실 때에 가라지가 되어서 여러분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면 소용이 없다고요. 때는 지금 전심을 다해 회개하며 돌아올 때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특히 8절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은 소외당한 자들로 실족하여 잠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을 지금 우리는 양다리 걸친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양다리 걸친 자들. 아시겠습니까? 양다리 걸친 자는 뭐냐면은 세속일과 예배하는 일을 양다리 걸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쉬고 있는 자들을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자들을 말하여 가난교인이라고 하죠. 요즘엔 코로나19 이후에 방학한 자들이 너무나 많죠. 쉬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런 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빨리 와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부릅니다. 불신령원들. 이들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가난교인들. 그리고 누구입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들에게 믿음이 심겨져야 돼요. 이들에게 믿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밖에 나가서 온갖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미 모은 백성은 택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이미 모은 자들은요. 그리고 또 모은다고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 아멘.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이미 모은 백성들이고 또 모을 대상은 불신 영혼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삼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어요. 씨를 뿌리고 있는 한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멘.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우리에게 준 지상명령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정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곧 거룩한 성전은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구원의 문은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실로 단순히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나 모태신앙이라는 혈통적 조건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혹은 내 자녀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곁다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1대1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주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여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 식구요 가족이요 구원받는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온성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잠시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잠시 일어나시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영감은 이미 신유의 은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위해서 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전 일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처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뜨문뜨문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왔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손정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그러니까 신유 은사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으로. 그러니까 네가 그 손 놓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모에게 기도의 영이, 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손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말씀 끝난 다음에 사모가 기도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해야 됩니다. 그거 순종하세요. 아멘. 남편이기 전에 목사예요. 목사. 네. 왜냐하면 그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자들이 있대요.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한금찬 목사님이 분명하게 우리 사모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내적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질병은 마음부터 고쳐져야 돼요. 네. 마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픈 분들 그리고 자녀의 문제와 일터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드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올라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지금 때려치고 치는 게 아니라 당분간 끄집고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손을 잡으라고. 그래서 일을 막 시작한 사람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아시겠어요?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특히 질병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 동참하면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줘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아멘 좀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앉은 병을 일으켜 세우시고 손마른 자, 맹인, 나병한 자, 불치병에 든 모든 자들을 고치신 주님,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무신령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노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라. 치유를 찌어다. 유방에도나 혹은 예수의 명령이 떨어져 나가라. 갑상선은 치료를 받을 것인데 이제는 그 갑상선을 위하여 충실하게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병원의 진료, 병원의 수술이 아니라 수술 받기 이전에 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아멘. 다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며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고 꼬이며 고통 중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 지금 주님이 치료 중이오시니 아멘으로 받으면 나을 것을 입을지어다. 다시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붙어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 세속적이며 게임 중독과 여러가지 악한 일 가운데 붙들리는 그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 종이 지금 기도하오니 예수를 명한다. 게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속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락한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도 그 자녀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심령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의 영이 떠나게 하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염려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말을 입술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영과 악한 영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모이는 일을 게으르게 하면서 목사나 사모의 말보다 세상 말이 더 좋아서 흩어서 돌아다니게 하는 그 작은 여우들, 그 작은 여우들은 정말 그 역할에서 떠나갈지어다. 벗어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작은 여우의 역할은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 권세의 힘을 얻고 힘을 받아 내가 명하노니 쏙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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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받은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